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시대를 준비하시는 아버지의 그 진리와 신적인 세계에 대해 저희가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시며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반향을 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하느님의 뜻 계명을 지키자라고 하는 이 신적 질서의 운동에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 아버지의 그 뜻의 나라, 신적 질서의 세계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마카베오기 학원 6장 18절, 21절,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매우 뛰어난 율법 학자들 가운데 에라자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미 나이도 많고 풍채도 훌륭하였다. 그러한 그에게 사람들이 강제로 입을 벌리고 돼지고기를 먹이려 하였다. 법에 어긋나는 이교 제사의 책임자들이 전부터 에라자르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로 데리고 가 그가 먹어도 괜찮은 고기를 직접 준비하여 가지고 와서 임금의 명령대로 이교 제사 음식을 먹는 채 하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나이에는 그런 가장된 행동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90살이나 된 에라자르가 이민족들의 종교로 넘어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내가 취한 가장된 행동을 보고 그들은 나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고 이 늙은이에게는 오욕과 치욕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인간의 벌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전능하신 분의 손길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 삶을 하직하여 늙은 나이에 막가진 내 자신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또 나는 숭고하고 거룩한 법을 위하여 어떻게 기꺼이 그리고 고결하게 훌륭한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 모범을 젊은이들에게 남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바로 형틀로 갔다. 조금 전까지도 그에게 호의를 베풀던 자들은 그가 한 말을 미친 소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고 악의를 품었다. 그는 매를 맞아 죽어가면서도 신음중에 큰 소리로 말하였다.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는 내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지만 몸으로는 채찍질을 당하여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주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이 고난을 달게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니다. 이렇게 그는 젊은이들뿐 아니라 온 민족에게 자기의 죽음을 고결함의 모범과 덕의 기감으로 남기고 죽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도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일독수와 복음은 연관선상에 있습니다. 한 가지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읽으신 마카베오기 학원 먼저 이 시대적인 배경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때는 안티우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어보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 왕 시대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받고 그 자신들의 이교 형식을 따르라고 강요를 하던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하고 그 중에서도 꿋꿋이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저항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오늘 여기 훌륭한 에라자르라고 하시는 율법학자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렇게 아닌 것을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해서 결국은 목숨을 잃었던 에라자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지금 함께 보셨습니다. 자, 우리는 인간이라는 우리의 본연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아주 심사숙고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른 하느님께서 만드신 그 생명체와는 달리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올바른 의미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목적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뭐 개나 다른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고 다른 생명체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무엇이죠? 그것은 인간이 의미를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적 가치가 과연 어떤 것에 의미를 둠으로써 내 한평생의 인생을 그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그 의미가 좋아서 그것을 수호하는 어떤 이런 구체적인 목적성과 의미를 부여할 때만 우리가 올바른 하느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작디 작은 밀알 하나, 사람 눈으로 봤을 때 별로 하찮은 것에 불과하죠. 근데 그렇게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작은 씨앗도 그 스스로를 죽여서 그것이 거름이 되고 토양에 많은 자양분이 되게 해서 완전히 자기를 스스로 희생을 하여 죽게 되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시는 이 원리가 과연 뭘까?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의 공통적인 원리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에 다 통용되는, 인간에게도 예외 없이 통용되는 원리고 질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도 옳은 것을 위해서 내가 이런 희생을 당연히 마땅히 감수해야지, 고통을 사랑해야지 라고 해서 그런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은 비록 육으로 봤을 때는 핍박받고 고통받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의미적 존재의 최고의 의미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그렇게 옳은 것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고통을 사랑하는 삶만이 바로 올바른 의미, 올바른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예시가 오늘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의 예시가, 대표적인 예시가 일독서에서 보신 바로 에라자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좋은 신적인 질서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 맞는 말이지, 좋은 말이야, 이렇게 하지만 그걸 나에게 적용하느냐, 나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열매를 맺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냐? 거기에는 오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 자, 어떤 오해가 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죽는 사람 있나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만유 위에 흐르는 공통의 법칙이에요. 꺾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원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언제 죽어도 죽을 건데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죽을 건가? 이게 바로 의미적인 존재 가치가 올바른 목적성을 찾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앞에 에라자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어차피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의 올바른 사고방식이. 그런데 똑같이 죽지만 어떤 사람은 비겁하게 악하고 타협하고 동조하고 협력해서 자기의 육적인 사욕과 욕망을 채우다가 비굴하게 오래 살다 죽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옳은 것을 위해서 아니오를 아니오라고 당당하게 하고 죽으면 그것은 하느님도 기뻐하실 일이요. 그쵸? 내 영혼도 그 희생 때문에 천상의 높은 곳에 갈 수 있고, 그럼 하느님도 좋아지는 일이고, 나도 내 영혼의 본질도 좋아지는 일이고, 주변에 많은 선한 긍정적인 영향력도 끼치는 것이므로 이 세 가지의 유익성과 이익을 남기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엘아자르입니다. 근데 어차피 똑같이 죽을 건데 사욕과 욕망 때문에 마귀랑 타협하다가 죽는 사람은 집회서에 어젠가 그제 나오죠.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고 다 잊혀지고 그런 사람이 있었나? 태어난 것조차 기억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히려 이제 선의 세력이 주도권을 잡는 세상이 오면 그런 사람은 수치라고 여기면서 사람들이 저주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마귀랑 하나 되고 동조하고 타협한 그런 주도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인류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즉 어차피 똑같이 죽을 건데 결과론적인 데스티네이션이 죽음이라고 모두에게 정해져 있단 말이죠. 차이는 뭐냐? 조금 늦게 죽고 빨리 죽고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 조금 늦게 죽는 것도 뭐 수천 년을 더 사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어차피 죽을 거, 빨리 죽고 늦고 죽고의 차이밖에 없는데 한 사람은 죽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저주받을 영혼일세,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자기의 자유의지가. 엘아자르 같은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이게 옳은 거고, 이게 하느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이게 내 주변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거고, 이런 지적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자유의지와 자아는 완전히 다른 건데, 자유의지를 올바른 곳에 쓸 줄 아는 사람은 지적 사고방식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결과론적 사고방식을 해요. 가만히 있어봐. 어차피 죽을 거잖아, 인간은. 그런데 의미적 존재면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갔을 때 남기는 건 의미 하나밖에 없는데, 도대체 나는 그럼 무슨 의미를 남기고 죽을까? 이런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결과론적 사고방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하면 하느님도 기뻐하시고 내 영혼도 복받는 길이고 주변에 내 이웃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까? 여기서 이 마귀 세력,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끊임없이 강요하는 이 이교의 세력에게 절대 타협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아니오를 아니오라고 하고 하느님 편에 서서 하느님과 하나 된 사람임을 입증해 보여야지. 이거를 선택할 줄 알았던 이 엘아자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자유의지를 올바로 쓸 줄 알았던 사람이고, 그 사고방식이 결과론적 사고방식, 즉 결과론적 사고방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근시안적이면 당장 먹고 쓸 것에만 전전긍긍하고 그것에만 애착과 집착을 하겠죠. 근데 결과론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예측해 봅니다. 즉 내가 이런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떤 영향력을 끼칠 거고, 내가 여기랑 타협하면 무슨 영향력이 있을 거고, 그럼 나는 절대 여기에 굴할 순 없지. 난 이걸 선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게 결과론적 사고방식이고, 이게 바로 자유의지가 지적인 것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은 바로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엘아자르의 모범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탄하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것이 옳은 거고 멋있는 거고 올바른 거고 하느님께도 복받는 길이고 이웃에게도 기감을 남기는 길이고 모두가 다 기뻐할, 아까 말씀드렸죠. 하느님도 나도 이웃에게도 다 긍정적인 영향력만을 끼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비참하기 이를 데 없고 불쌍하게 짝이 없네, 저주받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근시안적인 소경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겠지만, 본질의 희망을 두고 영원성의 희망을 두고 결과론적 사고방식을 할 줄 알고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써서 내가 과연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하느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에 근거하여 사고하고 행동을 옮기는 사람은 엘아자르와 같은 삶을 선택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저렇게 엘아자르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저런 사람만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이고, 바로 저런 사람을 하느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고, 마치 다니엘과 같은 그런 정신이죠. 그런 정신의 사고방식 가운데, 정신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만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원리를 말씀하시기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아. 하늘 그대로 남아있어. 그럼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죽으면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막 풍성한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되지만 그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밀알 하나, 그거 자기 좀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해서 썩지 않아. 그럼 그거는 큰 나무가 된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의 답보 상태로 있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영혼의 상태에서 적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미라라는 어떤 거냐면 끊임없이 자기의 자아를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죽지 않는 거죠. 죽는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내 의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지는 거, 내 사욕 욕망, 내 자애심 이기심, 내 사사로운 감정, 이 모든 것이 다 자아에서 발로되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 그게 죽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지 않는 미랄이 바로 그 영혼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 살면 그게 영혼에게 좋냐? 당장 목숨은 붙어 있어서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썩지 않으면 결과론적 사고방식을 해다 보면 어떻게 되냐? 결국 자기의 영혼에게 하나도 도움 안 되죠. 자아의 종으로 일평생 살았으니까 하느님도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죠. 그쵸? 그럼 이웃에게 뭐 대단한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게 있냐? 오히려 악영향만 끼쳤어요.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것만 일평생을 행하다 죽는 게 미랄 하나가 떨어져서 썩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바로 그 영혼이 이렇게 자아의 종으로 평생 사는 사람이 바로 썩지 않는 미랄과 똑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나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하면 내 자아를 따르지 않아. 그러면 죽는다는 거죠. 여기서 죽는다는 거는 사람 목숨을 끊어져서 죽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혼이 맨날 따르던 익숙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안 하는 게 결국 죽이는 거죠. 바로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를 따르지 않아. 그게 곧 내 자아를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자아를 안 따르고 요 근래 여러분께서 배우신 본연의 나로서 살아가는 것을 매일 열심히 노력을 해. 그러면 본연의 나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하느님이 기뻐하시겠죠. 영혼의 주인으로 살아가니까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또 결과론적으로 내 영혼도 유익이죠. 또 내가 영혼의 주인으로서 살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질서, 진리,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 가르침, 정신 이것에만 근거해서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 긍정적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죠. 이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많은 열매는 천상에서 내가 맺을 수많은 열매 그것에만 국한되는 거냐? 아니죠. 그렇게 해서 나의 육을 다스릴 줄 알고 지상에서 살면 그 지상에서도 내가 긍정적인 효력을 미치는 수많은 것들이 다 열매예요. 이렇게 될 건데 그 한순간의 그 판단의 착오가 근데 아까 에라자르와 같은 선택을 모두가 다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죠. 다 거의 그런 지경까지 몰리면 대다수의 사람은 여기서 타협을 해버려요. 그까짓 거 돼지고기 한 점 먹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서 먹을게 이러면서 먹는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여러분 돼지고기 하나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타협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죠. 아니 뭐 이렇게 대단치도 않은 돼지고기 하나 먹는 걸 갖고 뭐 이렇게 난리야 그거 하나 그냥 먹어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우유부단한 사고방식은 도저히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에라자르와 같은 선택을. 그리고 그런 것이 자기에게 다가오면 얼른 모면해요. 뭐 그까짓 거 한번 이렇게 먹어주면 되지. 그리고 안 그런 척 하면 되지. 근데 천상의 나라는 이런 병든 고무줄과 같은 인간의 잣대의 기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사람은 그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중요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이 보시는 관점은 과연 저 영혼이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 때문에 끝까지 타협을 안 할 것인가 아니면 지 육이 좋아지기 위한 혹은 자아를 돌보는 충직한 종으로서 타협을 해버릴 것인가 요거를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먹고 안 먹고는 한 끗 차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봤을 때 돼지고기 먹고 안 먹고는 한 끗 차이밖에 안 되고 별 차이도 안 나 보이지만 하느님의 관점에서 보셨을 땐 그건 영원성의 무게를 가르는 순간입니다. 타협했냐 아니면 타협하지 않고 꼿꼿하게 옳은 것을 지켰냐, 이 기로에 놓인 순간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혹은 감성주의자,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 그렇게 대단치도 않은데 유난을 떨어, 한번 좀 먹으면 어때서,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한다는 거죠. 이러니까 다 타협하고 다 마귀랑 협력하고 하나 되고 동조하고 이런 길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고에 결이 없는 거예요. 각이 없는 겁니다. 각. 절대성이라고 하는 딱딱 각지고 똑부러진 사고방식. 이 진리의 나라에서는 각이 질 건 딱딱 지고 똑 부러질 건 똑 부러지는 이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너는 예, 아니요, 딱 두 개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네 안에서 마귀가 하는 거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럼 거기서 중요성이 뭘까? 딱딱 각이 져서 똑 부러지는 사고방식. 예할 거 예하고 아닌 건 절대 타협 안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에게 그런 사고방식 없죠. 특히 요즘엔 더합니다. 요즘엔 아예 그냥 좋은 게 좋지, 아예 서로 안 싸우고 그냥 평화롭게 살아, 좋은 게 좋지, 이런 식으로 통용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에라자르와 같은 절개와 기계를 가진 멋있는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 지경 정도 되고 저 이교도의 교회가 저 정도로 박살이 난 수준이 되면은 에라자르 같은 사람이 100명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이건 틀렸다고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서겠죠. 그럼 그 100명만 강력하게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만 해도 적이, 마귀가 꿈쩍 이렇게 뜨끔할 겁니다. 뭐야, 저렇게 강하게 저항한다고?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이런 늘어지는 사고방식, 이런 우유부단하고 교묘하고 유리한 마귀적 사고방식은 뭐 그래도 그만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람은 다 부족한데, 이렇게 하면 다 끝나요. 이러면 이렇게 결이 없고 각이 없는 사고방식을 사람이 계속 하다 보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한평생 마귀에게 유린당합니다. 매일 타협하고 협력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타협하고 협력한다고 본인은 잘 못 느껴요. 원래 사고방식이 그렇게 절도가 없다 보니. 근데 하느님은 그것만 보세요. 유심히. 결정적 순간일수록. 그게 성경에 다 나오는 진실이거든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삭을 바쳐라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정하시는지를 유심히 보신다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순간에는 제가 어떻게 선택하나, 이렇게 유심히 보시는 순간이에요. 시험을 하시는 거죠. 허들을 하나 두시는 거죠. 축복을 좀 쟤에게 붓고 싶은데 거저줄 순 없으니 내가 허들을 하나 놓았을 때 어떻게 반영하는지 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시거든요. 근데 이 문화나 기호나 정서가 요즘 시대에 이 지금 인류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같은 사고방식, 좋은 게 좋고 그냥 다 모두가 부족하니까 사랑해야 되고 끌어안아야 되고, 이런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이면은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네 아들 좀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처럼 결단력 있게 딱딱 맺고 끊는 게 있어가지고 두 말 하나 하지 않고 잔소리 한마디 없이 물어보는 것 없이 바로 짐 싸서 가는 이런 액션이 안 나옵니다. 다 늘어지고 질 떨어지고,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대신 바치면 안 될까요? 이런 변명 이유 다 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적 사고방식이 아닌 거죠. 그럼 이렇게 훌륭한 에라자르와 같은 결정은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그런 사고방식이면. 그렇겠죠. 그럼 에라자르는 그런 올바른 선택 때문에 천상에 가기에 합당하지만,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늘어지고 좋은 게 좋지라고 해서 맨날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사고방식에 아예 배어있다. 이러면 이런 결정적 순간이 왔을 때도 절대 아닌 것을 칼날같이 예리하게 도끼처럼 자르는 이런 건 못합니다. 그런 영혼에게는 진실로 말하는데 희망이 없어요. 그런 영혼에게는 오늘 에라자르나 수많은 구약의 하느님께서 사랑하셨던 주님의 일꾼들, 도구들을 보면 다 각이 반듯반듯하게 서 있는 사고방식을 해요. 그쵸? 거기 어느 것 하나 우유부단하게 늘어져가지고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좋은 게 좋지, 이런 사람은 하느님이 일꾼으로 쓰질 않으세요.
그 속성이 절대 좋은 속성이 아니고 그게 마귀적 속성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이 일꾼으로 안 쓰신다고요. 그래서 12제자도 다 열성당원, 혁명당원, 막 어부. 왜 이런 사람 뽑았냐? 훨씬 훌륭하기로 따지면 율법학자 바리사이가 훨씬 훌륭했을 텐데. 똑똑하고 아는 거 많고. 그런 류는 다 마귀적 사고방식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속성 자체가. 근데 어부, 열성당원, 혁명당원 이런 사람들은 속성 자체가 딱딱 부러지고 끊어지고 물론 인간적으로 부족한 게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어떤 절대성이라고 하는 이런 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뽑으신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사도 바오로도 왜 뽑혔냐? 그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율법학자 바리사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시대에.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바오로 사도가 당첨됐냐? 왜 뽑혔냐 도대체? 순전히 속성만 보신 거죠. 예를 들면은 바오로 사도가 가지고 있는 결단력이나 절대성은 정말 훌륭한 양질의 것이에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오해가 좀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율법을 배우다 보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런 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는 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모범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게 옳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바리사이들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진짜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박해하는 것에서도 어느 정도로 사람이 열정적이었냐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잡아들이는 일을 선두주자로 나서서 했어요. 요게 뭐냐? 저 사람이 양질이냐 아니냐는 이런 속성을 보고 알 수 있거든요. 그게 양질의 속성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을 비록 박해했지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맨 앞에 나서서 할 만큼 뜨거웠기 때문에 그 절대성의 에너지가 하느님을 위해서 확 전환이 되니까 여기 와서도 그렇게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로 열심히 하잖아요. 아버지 일. 그쵸? 이래서 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에라자르와 같은 속성은 자유의지가 올바른 지적 사고를 해서 어떤 것이 옳은가를 판단해서 한번 판단했으면 그걸 확 실행에 옮기는 이런 어떤 절대성, 이런 결단력,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이런 사고가 있었던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오늘 예수님께서 24절에서 말씀하신 만약에 썩었어. 너를 돌보는 걸 안 해. 이게 썩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게 여기 죽으면이라고 표현하신 나라예요. 모든 인류는 다 자기가 스스로 좋아지는 걸 원해서 스스로 끊임없이 자아와 이기심을 따르면서 살잖아요. 내가 좋아질 거라고. 근데 에라자르는 자기를 포기했죠. 여기 보니까. 자기를 버리잖아요. 배제시키잖아요. 이 늙은이 목숨 뭐 앞으로 얼마나 남았다고. 내가 그렇게 치욕적인 죽음을 죽을 순 없지. 그거 하느님도 원하시지 않고 나도 원치 않고 여기 젊은이들에게도 좋은 영향력 끼칠 거 없어. 이러면서 확 결단 내리죠. 이게 양질의 속성이라는 거야. 이런 사람만 자기의 자아를 죽여서 썩어 희생과 고통으로서 자기를 배제하는 이런 썩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천상에도 봉헌드릴 수 있고 이 지상에서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가가 얼마 정도 실행력이 뒷받침되느냐에 따라서 지상에서도 많은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거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들어 목숨을 간직할 거다. 자, 25절에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잘못 이해하면 이런 논적인 사람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에라자로 죽었네. 죽기만 했네. 자기 목숨 미워했는데 자기 안 돌봤는데 죽기만 했네. 뭐가 이득이 됐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형상과 피상에 갇히면. 근데 여기 25절에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면 오히려 넌 죽을 거고 네가 네 목숨을 미워해. 그럼 넌 영원히 살 거다. 이 말은 영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에라자르가 자기를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난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소. 난 타협은 안 해. 이걸 선택했어요. 그러면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이 된 거죠. 자아를 돌보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를 철저히 배제하는. 그런 사람은 지금 형상적으로는 비참하게 형장에서 죽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한가요? 하는가요? 합당하죠. 왜? 하느님을 위해서 고통을 사랑해서 그 결단을 내려서 스스로 희생을 자원했죠. 이러니까 하느님께서 그 희생을 보시고 그래 너는 나를 위해서 그 희생을 선택했으니
너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희생을 선택했으니까 넌 영원히 살기에 합당하다 해서 천상의 나라에 딱 갖다 놓으시기에 충분한 명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죽기를 갈망해, 네 목숨을 미워해, 네 자아를 철저히 배제하고 자기 배제를 할 줄 알아. 그럼 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건데, 만약에 네가 살려고 전전긍긍하고 맨날 그 살기 위해서 악이랑 협력하고 하나 되고 동조해. 그럼 넌 죽을 거다. 그건 천상의 나라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즉 너는 천상의 나라에 못 간다. 지옥 가거나 연옥까지. 이런 말씀이시죠.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자, 26절은 어떤 나라냐면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싶어. 즉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천상의 나라에 나도 가고 싶어.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야 된대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하고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돼야만 예수님 가신 곳에 나도 갈 수 있어요. 하나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나요? 그렇죠? 아니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나하고 하나 된 사람을 내가 끝까지 포기 안 하지. 나하고 하나 된 사람을 올바른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포기하고 버릴까요? 그렇지 않죠. 지상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나랑 아주 100%로 하나 돼. 그럼 어떠한 경우에도 그 나랑 하나 된 사람은 버리지 않아요. 이 지상에서도 사고방식이 올바른 사람은. 그럼 하느님은요? 죄인인 인간도 그럴진데. 그쵸? 그러니까 네가 나랑 하나 돼. 그러면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거다. 내가 있는 곳에. 너가 나랑 그렇게 철저히 하나 됐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너도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세요. 이거는 천상의 책에도 나오죠.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아니 네가 나랑 이렇게 하나가 됐는데 내가 너를 따라서 연옥에 같이 갈 수 없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가 나랑 진짜 하나 됐다면은 아니, 내가 간 곳에 너도 가야 맞지. 아니 세상의 그 이상한 악법처럼 고통은 함께 나누고 영광은 나 혼자 하고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끝없이 나랑 함께 고통을 나누고 희생하기를 갈망하고 그래서 나랑 그 정도로 하나 됐음을 네가 입증하고 보여줬어. 내가 그래서 너가 나와 하나 된 걸 인정해. 그럼 너는 내가 가는 곳에 가야 맞다. 이 말씀을 천상의 책에서도 하시죠. 그게 똑같은 나라예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거다. 왜? 하나 됐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 사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럼 하나 안 된 사람은 예수님 가신 곳에 나는 못 가는구나. 만약에 에라자르와 같은 결정을 안 했어요. 저 순간에. 저렇게 너 이거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너 이 돼지고기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너 타협해. 근데 그 강요를 받아들여가지고 무서우니까 죽일 것 같으니까 먹어. 그래서 먹었어요. 그러면 이거 마귀랑 하나 된 건가요? 예수님이랑 하나 된 건가요? 예수님이랑 하나 된 거 아니죠. 이건 마귀를 선택한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가. 타협하고 협력한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럼 그런 사람이 예수님 가신 곳에 같이 갈 수 있나요? 절대 없죠.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저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다 에라자르와 같이 아무리 희생이 따르고 아무리 고통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난 불구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하느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할 거야. 이렇게 해서 하느님하고 하나 된 사람. 요 사람만 예수님 가신 곳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저 후미의 마지막 말씀은 예를 들어 네가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랑 하나 됐어. 그러면 곧 나랑 하나 된 게 네가 아버지랑 하나 된 거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너를 존중하고 사랑하시지. 왜? 나랑 하나 된 것이 곧 아버지랑 하나 된 증거이니까 나랑 하나 된 것을 아버지가 보시고 쟤는 나랑 하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입증 증거를 가지고 사랑하고 존중해 주실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음과 독서의 말씀은 사실 매우 간단한 건데 공교롭게도 1독서는 과연 의인으로서 자기 희생을 아주 당당히 받아들였던 그 절도 있는 사고방식으로 했던 에라자르라는 사람의 모범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그 모범의 예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 나오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원리는 뭐냐? 네가 죽기를 갈망하면 너는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그럼 여기서 죽기를 갈망하면 산다는 거는 영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가 나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 나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하고 하나 되는 게 더 기쁨이지.
그게 내가 불구하고 지켜야 될 사랑이지 해서 그거를 선택했다. 그럼 너는 영원히 살 거다. 이게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그리고 희생을 사랑하는 것도 다 이런 원리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도 그 올바른 정신을 중시하는 사람은 남의 나라 전쟁에도 참여하죠. 예를 들면 과거의 월남전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시는 군인분들을 보면은 얼마나 훌륭해요. 그쵸?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그런데도 공적인 선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 알잖아요.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 엘아자르와 같은 사고방식이죠. 그럼 뭐 그렇게 안 산다고 해서 뭐 엄청난 금덩어리가 나에게 떨어지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 뭐 몇 년 조금 더 산다라고 해서 뭐 대단히 뭐 부유해지고 살이 디룩디룩 찌는 이런 어떤 만족감이 있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오해가 있는 거죠. 두렵게 하고 피하게 하고 용감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마귀가 인간의 감성을 타고 싹 솟아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지적 사고방식, 지적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이 진리의 근거에서 옳은 것만을 선택하려고 하는 게 지적 사고방식이죠. 이런 것을 하는 것에 의해서 영혼의 주인으로서 사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 새로운 길이 이제 나의 정신세계가 되도록 평상시에 그 길에서 무엇이든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만 여러분께서 성화 시대를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5월 29일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